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다 안 봅니다. 이거 언제 다 봅니까? 1절부터 40절까지 38절 말씀까지. 우리 1절로 2절 말씀 있고요, 1절로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있고 그 다음에 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건너뛰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33절 다 같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의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은총이의 솔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솔로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음도 떨릴 것이고. 그런데 전혀 떨리지 않는데요. 보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또 성가대가 요즘에는 또 열심히 또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날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찬양을 하모니를 통해서 아름답게 또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청중인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보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복을 그대로 세 가지 사상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언젠가는 내가 다 할 거야. 기억력이 날마다 향상되어서 그냥 툭 건들면 뭐 봉선화 연적입니까?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입니까? 인생입니까? 근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툭 건들면 할렐루야, 툭 건들면 주여, 툭 무슨 일이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우리 입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지금 출애굽기에 이제는 마지막 장 부분에 왔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여러분 기억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사실상 34장, 35장, 36장, 37장 쭉 이어전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돌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법궤 돌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모세 지도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모아놓고 두 가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철저하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하여튼 주일만큼은 잘 지킬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축복은요 없어짐이 없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뭘 봐서 그래요? 만나가 변하지 않아요. 만나가 녹지 않습니다. 만나가 썩지 않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날. 또 하나는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주겠다 그랬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의 외부로부터 침략당하는 것, 침략하는 것을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응답이 바로 이 주일 신앙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 그 주일이 결국은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주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부득이한 일 외에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신앙에.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너희들이 드려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모세 지도자가 두 사람을 통해서 불렀잖아요. 불살라버려 막. 첫 번째 뭐예요?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갑자기 말씀을 보다가 이 부살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부살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제가 불질러? 제가 그렇게 했어요. 불질러. 그런데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이 부살렐이고, 또 하나는 오홀리에베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첫째는 유다 지파요, 또 하나는 단 지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도 보는 것처럼 단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부름에는 또 하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다지파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계보예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파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첩을 통해서 다섯째 아들이 이에서 단지파가 형성되는데, 이 단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요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싸움을 좋아하는, 별로 삶의 모습이나 어떤 것들이 결코 좋은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들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 메시지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또 하나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순한 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 정말로 왼수 같은 분이 있어요. 정말로 나를 괴롭혀요. 정말 그분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그분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레스 왕도요 그렇게 완악했고, 그런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니까 보세요. 너희 백성 다 데리고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손실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걸 상식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도 바뀐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꾼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에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에 순응해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재물에 성물에 쓰일 것들을 너무 가져오니까 이 일할 사람들이 일하다가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모세 지도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제는 좀 너무 많아요. 그때 모세 지도자가 광고합니다. 광고예요. 공고를 내려서 이제는 성막에 지을 재물들을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가 준비됐어요? 자, 일꾼 준비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 지을 많은 재료들이 충분하게 넘쳐나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36장에서 뭐 하겠습니까? 성막을 완공 시작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성막을 다 하나님이 주신 각양대로, 그 다음에 지혜대로, 그 다음에 규격대로 그들이 다 성막을 짓게 만들게 되고요. 결국은 오늘 40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0장 보기 전에 39장에 42절부터 43절을 읽어야만이 이해가 돼요. 다 같이 시작.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뭐를 마치고 역사를 마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짓는 겁니다. 성막 짓는 걸 마쳤어요. 자,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었어요. 지금 일꾼도 세웠고 그 다음에 부살렐 감독자와 오홀리압이라는 그 일꾼과 동업해서 일꾼 자원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성막을 이제는 다 마쳤습니다. 그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마친 것을 보고 모세 지도자가 43절에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조금 뭐다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요 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어떤 분들은 그 찬송 부른다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 써주세요. 저 집사님 너무 저 일 잘해요. 아이고 저 성도님은요 너무 그 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주님 저 사람은 꼭 써야 됩니다. 그럼 나는요? 하나님은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에 딱 좋은 나이잖아요.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고 쓰임받기에 딱 좋은. 왜? 하나님은 아니 모세를 몇 세에 불러요? 예?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 앞에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요 조금 몸이 불편해요, 나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저요. 일단 손 들었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막 덤비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은 놀라운 이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는요 덤비고 들었고요 덤볐더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다 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요 힘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요 물질도 주고요. 이때 하면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돈이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할 때 병이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고요. 자녀의 문제가 풀려지고요. 그러니까 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완성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의 과정 속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막의 이 완성은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서 성막의 완성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여러분 완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출발이 안 된다. 요 말 꼭 기억하세요. 성막이 완성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출발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었으니까, 나는 알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출발할 거야. 그래, 자기 마음대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보장되지 않는 출발은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완전한 삶의 터전이 형성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계명 받았어요. 그러면요 출발 가도 돼요. 하나님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야, 애굽으로 나왔으니까 다야, 끝났어, 이제는 다 된 거. 여러분, 다 된 게 아닙니다. 진짜의 시작은요 이 성막의 완성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진짜의 출발은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시작된다는 거, 출발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반드시 완공돼야 됩니다. 필히 완공돼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그냥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 중에서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선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에 이 가뭄의 흉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예배하는 사람을 경제적,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세벨의 영향력에 의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터전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단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게 뭐예요? 가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뭄이라는 게 단순히 가뭄이었습니까? 그 가뭄은요 경제적 식량 공급의 재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의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중단돼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민심과 인심과 모든 관계가 여러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나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그나마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먹고라고 하지만요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에 갈 때는요 이건 심각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점점 개인주의로, 하다못해 마스크 하나 같은 경우도 그냥 뭐래도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 현상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불과 지금 3, 4개월 이상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3년 6개월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은 결국은요 이 시대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단이 무너지면, 금이가 있으면 사다리처럼 듬성듬성대는 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금이 될 때 가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뭄, 삶의 가뭄, 심령의 가뭄, 영적 가뭄. 그래서 이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완성입니다. 겸손과 낮아짐과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이. 여러분, 그러므로 성막이 얼마만큼, 즉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가면 신약으로 가면은 이 성막이 단에서 시작해서 성막으로 가서 성막이 교회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누로 바뀝니까?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신령의 성전이 완성될 때 출애굽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의 시점을 가는 겁니다. 이 성막이 완성됨의 시점은 결국은 언약을 받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 것이 성막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오늘 내라는 나라는 성전이 완성되고 내 성전이 무너졌던 부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수축되어질 때 내 삶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여러분 시작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마가복음은 8장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원어적 관계를 보면은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데몬이에요, 데몬.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거처하고, 그 다음에 권세는 대문, 입구, 게이트.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 죽음에 거하는 거처의 문으로 그들이 사고하는 그 거처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관계가 세워질 때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영적 눈이 밝아지면요,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나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아니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것은 공격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피하거든요. 유혹, 미혹으로 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공격이에요. 미혹하는 게 공격이에요. 막 길거리에, 과거에는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 물레동에서 양평 신길동까지 학교를 걸어서 다닙니다. 그러면요, 영등포 그 지역이 조금 그런 지역이 있어요. 철길이 있는 쪽이. 저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그런데 저 남자예요.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 지나가는, 왜 중학생 저를 왜 잡냐고요. 청년 총각을 잡지. 물론 장난으로 하겠지요, 뭐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 많은 미혹의 요소들이, 그런데 막 뭐 공격적이겠습니까? 뭐 학생 뭐 코먹은 소리로 막 이렇게 막 팔짱 딱 끼고, 진짜 그래요. 팔짱 딱 끼고. 여러분, 미혹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결국은 그 미혹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관계, 성전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의 관계를, 제단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게 되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 세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요,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왜 출발이 안 되지? 그럴 때 빨리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 성전이 뭐가 부실하지? 하나님의 거하는 이 성전이, 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 관계가 내가 뭐가 부실하지? 빨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고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출발점이 시작되는 말입니다. 자, 그 출발점의 모습은 어디 시작됩니까? 40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이렇게 말하면, 자, 첫째 달 초하루라는 말을 이렇게, 첫째 달 초하루는 뭐예요? 첫째 달 초하루. 어떻게 잘하시네.
1월 1일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 생각나나요?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6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6월절 사건은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430년의 그 고통의 종의 세월을 벗어나는 그날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1월 1일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것 같은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진짜 했었냐? 또 그런 분도 계실까 봐서. 다 같이 12장 1절로 2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신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이 달의 시작을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날을 첫 달로 하라. 1월 달로 하라는 거예요. 1월 달로. 다시 40장에 와서 너는 첫 달 초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첫 달 초하루에 우리가 나온 지 6월 12장에 첫 달에 나와서 출발해서 나왔어요. 지금 이때 성막이 완성된 게 뭐예요? 첫 달입니다. 1년 만에 성막이 완공된 거예요. 1년만은 아니겠습니다. 돌아온 기할 어떤 사건들 치르고 시내산 이전에 성막을 지은 것까지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만은 6월에서 성막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예요? 1년 첫 달 1월 1일에 완성된 거예요. 성막의 완성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다 된 것 같은데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1월 1일로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 고통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종적 관계 속에서 물질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는 삶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까?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성막 완성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단을 완성하십시오. 그것만 완성시키면 시작.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요, 시작하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 보려고, 내가 가보려고, 내가 일어나 보려고, 내가 시작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성막부터 만들어요. 여러분 신령의 성령의 몸된 교회부터 세워보세요. 이제는 풀림의 시작입니다. 형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요. 이제는 그러므로 드디어 이제는 시내산에서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19절 제가 읽어라는 부분 드리겠습니다. 19절 맨 하반절에 자,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부터 계속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21절 하반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23절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5절 시작.
27절 시작. 29절 시작. 32절 시작. 33절 마지막에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반복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마치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되니라. 자, 여기 보면 엄청 빨리 쉬지 말고, 저는 제가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쉬고 있어. 아직도 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안 보고 지금도 쉬어요. 지금도.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뭐하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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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라. 따라합시다. 명한 대로 되니라. 여러분, 명한 대로. 명한 대로 하려면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명한 대로 되려면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명한 대로 되려면요, 내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명한 대로 되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같은 거, 경험 같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명한 대로 했을 때 기적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더라. 그런데 그 전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대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더라. 어떻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명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신앙이 조금 경륜이 조금 더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더 할게요, 이렇게도 해볼게요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내 생각, 내 경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의 경험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요, 우리는 보통 그 레시피라 그래요. 백종원의 레시피. 뭐 또 저는 그거밖에 몰라서 또 누구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내는 그 맛을 그대로 내려면 그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그대로 안 하면 맛은 좀 달라지게 있죠. 또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맛은 아니에요. 내 것 내려놔야 돼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 해결받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누세요. 시작.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문제 다 해결받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40년을 더 가야 돼. 될 때까지. 하나님도요, 고집 세십니다. 될 때까지 나를 버려야 돼요. 나의 마음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의 마음, 나의 삶의 경험을 버려야 돼요. 내가 터득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해결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성경 어느 곳을 보세요. 야, 너희들 여리고성 돌아. 그랬더니 돌았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 가지고 두들겨 패고요, 돌 던지고요, 막 포크레인 갔다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안 들고 계셔서 그래요. 어디 가서 그 얘기하면 꼭 그러세요. 아멘 하는 분 있어요. 그들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는 대로만 했더니요, 여리고성이 자동으로 무너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내놓고요, 그 놔두고요, 여전히 알기는 아는데요,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복이 됩니다. 34절에 보면은요, 그대로 하니까, 자,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되라, 그 명한대로 되니라. 명한대로 했습니다. 명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뭐하고 역사를 마치니, 하라는 대로 다 성막이 지금 기명에 성막을 만들고, 이 말은 성막에 있는 기명들을 다 배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배치하는 것이 3절에 지금 다 만들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만들어 놓고 들여놓고, 지금 뭐예요? 집 만들어 놓고 농 들이고 세탁기 들이고 냉장고 들이고 에어컨 달고, 이걸 다 역사를 마치니라. 성막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지금 만들었던 모든 것들, 그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제자리 위치에다 다 배치했습니다. 그것을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그대로 명하는 대로 다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가득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풍부하고 다량, 다수, 거기에는 부유, 명예, 영광이라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거기에 권세, 명예, 영광이. 충만이라는 말은 말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득하다, 채우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수동 쪽이에요. 하나님이 외부로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갇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여러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6절에도 회장이 들어갔으며 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어요. 충만하게 채워져.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채워줘요. 한번 여러분 그대로 해보십시오. 뭐 믿자야 본전, 우리 말 있잖아요. 믿자야 본전이라고. 그냥 그 마음 갖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보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하나님이 해보라는, 그냥 이 말씀이 그렇게 해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요. 이 부분은 민수기 9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7절, 36절, 37절 다 같이 38절까지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았더라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5장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이 부분 얘기해 줬어요. 그들이요 그 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비로소 없었겠습니까? 그게 안 보였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보여져요.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봐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이겁니다. 응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태껏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비로소 이제 들려져요. 그 말이 이제 믿어져요. 이제 보여져요. 이제.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 말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보니까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이 모든 길에서 길에 앞으로 나갔고, 가지 않을 때는 그들이 안 갔고,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갖춰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의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네, 가나안.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더불어서 이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은요, 행복 끝 아닙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의 40년 여정은, 남은 이들의 여정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 성막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당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지정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관계예요. 이 모든 관계는, 예배당을 성막을 만든 이유는 이 관계예요. 그랬더니 보호예요. 그랬더니 영광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입니다. 지키심입니다. 약속의 땅의 허락하심을 향해서 누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들은요,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그렇게 수십 년이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약속의 장소 가나안 땅을 무난하게 들어가도록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앞으로 가면 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가실래요? 에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죠 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영적 목적, 육적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가 불퉁해질 때마다 포기전 현상입니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런 대로 그냥 살다 보면 한 세상 뭐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안 믿는 사람들, 포기적인 그런 사람, 살아가는 사람처럼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목적이 있으면 믿음의 성전을 여러분 분명하게 세우세요. 가장 먼저입니다. 믿음의 성전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여러분 앞날이 평탄해지길 원하세요? 약속의 땅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분명하게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세우세요. 거기에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발의 등불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다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시며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발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첫째 날 1일 통해서 너희가 출발하는 시점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되지 못하고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이 성막이 결국은 내 믿음의 성전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무너진 하늘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교통함과 함께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불의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의 역사가 더 나아가서는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소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